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입니다. 2022년 5월에 작고하신 한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주장하기를 교회가 할 일은 모든 억압된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와 비슷하게 모든 해방신학자들 주장에 의하면은 모든 편견과 모든 인종과 모든 남녀 차별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빈곤에서 건져내는 것, 즉 그것은 엑소더스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출애굽을 이끈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끌어낸 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눈은 항상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았지만 그 텐트 생활을 했지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모세는 어디를 보았을까?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보았고 장차 들어갈 저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그의 삶을 주도했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런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마저도 온유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광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오직 바라보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곤면할 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의 억압에서 탈출시키는 것,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장차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재미있게도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구약 이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자 예수란 뜻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기대하고 죽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할 일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무엇으로부터의 그런 해방만이 아니라 그것은 반쪽뿐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항상 제시함으로 비록 교회가 광야교회처럼 이 땅에서 헤맬지라도 그 최종 목적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엑소더스, 참 출애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분,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벌써 그분들은 죽음의 정의를 달리 내려주셨어요. 죽음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 들림받는 그런 것, 그것이 죽음이라 함으로 그 시대의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에녹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살다가 에녹처럼 마지막에 영광 중에 하나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모든 기록에는 몇 살에 몇 년에 나와서 언제 나왔다가 그리고 언제 죽었다 이런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저쪽에 가인 쪽 집안 사람은 그 사람들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정의를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죽음은 다시는 이 땅에 없는 것이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기록에는 재미있게도 죽은 횟수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죽음은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한테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 에녹은 들려 올라갔지만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도 에녹하고 비슷한 것처럼 엘리야는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감으로 죽음을 생을 마감했어요. 그건 영광의 삶, 영광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엘리사가 큰일 났어요. 스승은 올라갈지라도 나는 여기 남아서 이 모든 걸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남쪽 왕국이 아니라 북쪽 왕국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왕국에 비해서 죄악이 2배 이상으로 관영한 북쪽 왕국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목사님으로 볼 땐 전부 죄 천지예요. 죄가 점점 기승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위장해서 그렇지 전부 죄.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엘리사가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스승의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왕국이 더 부패해져 가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저한테 능력을 갑절을 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10절이에요. 이게 비결이란 뜻이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뭘까요? 갑절의 능력 얻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매일 내가 지금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갈 텐데 그거를 계속 사모하라는 뜻이더라고요. 딱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매일 네가 어려울 때마다 하루를 열 때마다 이 지긋지긋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도 신문에 보는 소식, 끔찍한 소식만 가득 찼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영광 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나의 이 땅에 없어진 이 죽음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나의 죽음을 사모할 때마다 그때마다 너한테 갑절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똑같이 우리도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영광 중에 들림받는 나의 모습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들림받겠지. 나의 죽음이 육신의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림받는 것, 천사의 호의 아래 들림받는 그
장면을 내가 상상하고 사모할 때에 오늘 여기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0월달 이제 다 지나갔는데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초막절이 있었어요. 영어로 부스라고 하는데 혹은 텐트라고도 하죠. 그것은 희한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잘 봐야 돼요. 그분들 삶은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좋다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먹을 게 많고 그렇게 풍성한 계절이라고 좋아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며칠간, 일주일간 생활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 초막에서 생활한 이 모습을, 이 기억을 절대 까먹지 말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냈어요. 지금도 똑같이 지낸다고 그래요. 근데 저들 초막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비록 초라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저들은 전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 중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다 아니에요. 그 중에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을 불러서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구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만큼 빛나는 옷으로 예수님의 몸과 그 옷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저들은 보았을 때 베드로가 딱 떠오른 것이 아이고 이거 끝나면 큰일 나는데 하고서 초막을 텐트를 빨리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왜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은 짧은 책이지만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이야기 스토리가 완전히 반전돼 버려요. 8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갑자기 고난 얘기를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무슨 고난이 있고 십자가는 또 뭐야? 이해가 안 되므로 그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뽑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쭐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뽑은 거예요. 뽑아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권능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너희가 영광의 모습을 보았니? 내가 장차 들어갈 영광의 모습은 곧 너희가 똑같이 나와 똑같이 들어갈 저 영광의 세계를 보았느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냥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먼저 장차 될 모습,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봤냐? 저쪽을 봤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나처럼 지어다오. 그것이 나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제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것이 이해하지 못한 우리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제는 알므로 이제 산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7살 꼬마한테 그 미국에 있는 올랜도인가요? 저도 못 가봤지만 그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멋있다고 그래요. 나도 안 가봤지만 뭐 저나 7살 꼬마한테 안 가본 상태에서 디즈니랜드의 그 멋있는 광경을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그 아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그 세계를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이 영광의 모습이에요. 직접 보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도 이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그거 보게 되면 베드로는 평생 머릿속에 있던 영상은 모세처럼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보니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힘든데 앞으로 영광의 나라가 와. 그거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때때로 영어로 얘기해서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아무 때가 아니에요. 때때로 택한 백성한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나라, 지금 장차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어갈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세계가 반짝하지만 잠깐 이 세상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입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가끔씩 성령께서 이 땅에 권능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령은 이끄시기를 그 입구로 인도하시는데 그 입구는 십자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뭐가 없다?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략하고 영광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권능의 나라, 우리의 환난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그 환난을 내가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문득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읽은 것처럼 모세하고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로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특이한 것은 이 귀가 밝은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리지만 그분은 뭐가 특징이죠?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 붙잖아요. 가까이서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 별세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것이 영어로 얘기해서 엑소더스예요. 똑같아요. 출애굽이에요. 결국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에 고난이 먼저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별세가 뭘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나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성부의 음성이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래요. 무슨 말 들으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생애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이 영광의 세계를 보았지 않니? 이제 그러면 나와 함께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내할게. Come, follow me. 드디어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어디로부터 모든 죽음에서부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더러 이제 장차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1960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우리말 제목이 제 어릴 때 기억은 영광의 탈출이에요. 그 유명한 작고한 배우 폴 뉴먼이 스타가 된 그런 영화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팻분인가 하는 분이 불렀어요. 원 주제가를.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 땅을 같이 걷자. 그 마지막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은 나의 땅이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기한 그 여성신학자, 해방신학자들이 오해한 것은 그 결과 지금의 이스라엘이 얻은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영광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싸우고 매일 시기하고 매일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볼 때에 이거 성경 말씀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저쪽이 아니라 우선 이쪽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억압에서 남녀 차별에서 모든 경제의 분리에서 그거를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신학은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비스가 산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가나안 땅 얼마나 멋있었을 것 같아요. 난 못 들어가는데 저기 펼쳐진 땅이 있어요. 눈물 나왔겠지. 그런데 모세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놔요. 그것은 장차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모세도 아는 거예요.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아니고 모세가 본 것은 그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그 땅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광의 땅, 모세가 평생 사모했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영광이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보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면서도 축복은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처럼 하나님이 이끄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 다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과 같은 이 여호와를 섬긴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을 했어요. 근데 정작 모세가 축복한 사람은 우리예요. 이제 그런 끝까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제 죄악에서 이끄시고 영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의 말을 듣는 너희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참 선지자 된 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됨은 물론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서 갑절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베드로도 나중에 이 초막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장막 같은 내 집을 떠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에 머문다는 뜻이지요.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잘 감당케 하심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죄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07장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는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시편 73편을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